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 헌금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돈을 하나라도 더 뽑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교회의 재정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실 줄 모르겠지만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헌금이라는 것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무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무 헌금은 신자, 성도라면, 즉 교인이라면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헌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그 교단, 헌법에 이 의무 헌금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면 본인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맞겠죠. 그 의무 헌금이 뭐냐면 주일 헌금과 11조입니다. 11조가 성경에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무 헌금이다. 그럼 이 의무는 누가 지니느냐? 세례교인이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헌금을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들어갑니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은혜 없이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은혜의 혜택을 교인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교인입니다. 물론 초신자라든지 학습 교인이라든지 이 의무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엄밀히 따지면 신앙 헌금이지 의무 헌금은 아니에요. 의무라는 단어는 교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교인이라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이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은 주일 헌금과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은 의무 헌금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을 때, 마음에 우러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 헌금이 종류가 좀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릅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제가 한번 찾아보면 일천번제 헌금, 그 다음에 생일 감사 헌금, 그 다음에 절기 헌금들이 있죠. 이것도 감사 헌금에 들어가죠. 지금은 교회 회계상에서는 절기 헌금이 따로 구분이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감사 헌금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사 헌금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목적 헌금입니다. 이 목적 헌금은 자신이 헌금을 할 때 이러한 목적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록을 하여 내는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이런 것들이 있죠. 선교 헌금, 그다음에 전도 헌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적 헌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크게 의무 헌금, 그다음에 감사 헌금, 목적 헌금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의무 헌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자, 감사 헌금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목적 헌금 때문입니다. 헌금 봉투 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돈이라도 하나 더 빼먹으려고 헌금 봉투 만들어가지고 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목적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건 첫 번째, 목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요구해서 결정되는 헌금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 문화라는 거죠. 목사님은 의무 헌금 말고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면 절기 헌금 정도, 감사 헌금 정도 그렇게 강조하겠죠. 하지만 의무 헌금 말고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어서 건축을 해야 될 때 혹은 건축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독려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진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학생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근데 개인적으로 도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돕기 위해서 장학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또 장학헌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학헌금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줄을 쭉쭉쭉쭉 끊고 장학헌금 해가지고 목적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봉투가 애매하잖아요. 있는 봉투에다 줄을 끊고 내니까. 그래서 장학헌금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장학헌금 봉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는 구제헌금 같은 것이 나와요. 성도들이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사용해달라라고 구제헌금을 내면 그 구제헌금을 낸데도 또 쫙쫙 꺼가지고 감사헌금이나 11조를 쫙쫙 꺼가지고 구제헌금을 써요. 그리고 또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 또 구제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헌금 봉투를 따로 그냥 마련해 둬서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건축헌금도 마찬가지고 차량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다 자기가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이 목적 헌금 봉투가 많아진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봉투를 굳이 만든 이유, 엄밀히 따지면 이 봉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정에는 고정비라는 것이 있고 사역비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비와 사역비,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재정인데 고정비와 사역비, 이 기본 사역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헌금을 냈는데 이게 만약에 목적 헌금의 봉투가 아니라 일반 감사헌금의 봉투가 되면 이게 두 개가 섞여 버리잖아요. 그죠? 섞이면 사실은 이 목적 헌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이 사역의 헌금도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없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사역이 있느냐? 교회는 여러분 와보시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서로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 헌금 봉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 뭐냐면 헌금의 내용과 항목이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이 낸 헌금을 교회가 전체로 사용을 하고 예산에 따라서 쓰지만 항목이 많다는 것은 내가 낸 헌금을 내가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나눠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목적 헌금은 그 목적대로만 교회는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당회, 재직회,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도 이 목적 헌금이 오게 되면 이 목적대로 쓰고 목적대로 보관을 하지 절대 다른 곳에 쓰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례가 100만 원이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잖아. 이 고정비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1,0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0만 원 고정비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1,000만 원 중에 목적 헌금이 950만 원이에요. 950만 원이면 이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사례를 주든 교회의 건물을 운영을 하든지 간에 50만 원밖에 쓸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950만 원은 목적 헌금이니까 그 목적대로만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가 내가 어떤 돈 내는 것을 교회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개척을 해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개척을 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죽었는데 죽으면서 100억을 헌금을 했다 싶시다. 어떤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하면서 어떻게
목적 헌금을 내냐면 개척 교회를 하든지 교회를 세울 때 이걸 하게 써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날 예산이 부족해요. 그리고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처럼. 그러면 이 100억을 끌어다 쓸 수 있느냐? 안 돼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은행에 대출해서 이자를 갚더라도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목적대로만 쓰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많은 봉투에다가 돈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모아놓고 그걸 내가 다 먹는다. 교회가 다 해먹고 처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목적 헌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교회는 힘들어져요. 왜? 기본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사역비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사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은 많아지는데 사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목적 헌금을 이렇게 유용할 수는 없다. 그게 교회의 법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헌금은 종류가 많아 보여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의무 헌금. 이 의무 헌금은 주일 헌금과 11조. 그 다음에 감사 헌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일천번제라든지 생일 감사 헌금이라든지 뭐 첫 열매 헌금이라든지 뭐 성구영신 예배 헌금이라든지 엄밀히 따지면 절기 헌금까지 다 이 감사 헌금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목적 헌금이다. 목적 헌금은 뭐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전도 헌금, 차량 헌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의무 헌금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의 신앙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 헌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서 목사가 많이 처먹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목적 헌금의 금액이 많아질수록 교회 예산은 커지지만 사역 헌금이 줄어들고 고정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작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기본적인 재정 구조만 알아도 이 정도 오해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비교하는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종교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나보다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현재의 나보다는 미래의 나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든 아니든지 간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대로 그냥 쓰고 살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신이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헌금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나쁘게 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죠. 제 말은. 아니, 나쁘게 보려면 물어보고 나쁘게 보든지 비판을 하려면 물어보고 비판을 하든지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래도 너가 다 처먹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도 없는 거겠죠. 지옥 가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지옥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교회를 욕하는 여러분도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살아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비판하지 말고 혹시 알고도 그런 것이 보여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회개하고 바꿔야죠. 하지만 이런 재정 구조로 헌금 봉투가 생겨났고 절대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의 문화 속에서 교인들의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회마다
그 목적 헌금의 개수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알렐루야.